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그 성경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서 했던 놀이 중에 이제 숨바꼭질 놀이가 있잖아요. 안 해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조용하면 다음이 이어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해보셨죠? 예. 제가 아는 바로는 한 친구가 엄마한테 되게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숨었는데 아무도 못 찾고 그냥 집에 가는 바람에 자기가 거기서 잠들어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갔다 혼난 적도 있는. 근데 숨바꼭질 놀이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대목이었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시는 이야기를 읽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담이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순례잖아. 다 어디 있는지 아실 텐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대답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또 천연덕스럽게 대답해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왜 숨은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웃었어요. 한참 웃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술래잡기에는 아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상태가 뭐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냐, 아마 이런 거를 질문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보아야 될 것,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들. 스티븐 콕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50대 때 지었던 책인데 한 20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 한 2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무려 17회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다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고 한 20년쯤 지나서 5년 전에 다시 성공하는 사람의 8가지 습관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책 팔아먹으려고 별짓 다 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뭐 궁금하잖아요. 한 가지가 뭐가 들어갔을까? 근데 거기 부제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공에서 위대함으로 자기는 그때까지는 성공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공 정도가 아니라 위대함으로 가는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4가지 지수를 얘기해요. PQ, 또 IQ, EQ, SQ라는 걸 얘기하는데 PQ라는 말은 그 피지컬 큐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체 능력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젊은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을 할 리는 없지만 그분이 예를 들면서 은퇴를 2년 남겨놓고 혹은 내 생애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하여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신체 능력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뭐 IQ는 워낙 흔한 얘기니까 그냥 빼고 넘어가고 EQ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감성 지수죠.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되게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모든 사람이 듣고 있다면 이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모든 사람이 감정적으로 건강하려면 내가 아무나 들어도 괜찮은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일 비겁한 사람일까? 제일 좁은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이 사실 너하고 나만 알자 이런 거잖아. 그죠? 너하고 나만 알아야 돼. 근데 정말 너하고 나만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이 재정 일 때문에 잠깐 얼굴을 대했는데 제가 이거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유 목사님 온 교인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좀 놀래게 하려고 좀 비밀이라 그랬는데 글쎄 그걸 다 얘기를 예.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감춰두기로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어찌됐든 근데 잠깐 창피한 거죠.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밀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어떨까? 정말 활짝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들어도 괜찮을 말, 괜찮을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지수입니다. 스피리추얼 큐어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영적 지수 이런 거죠.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고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함으로 가려면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신다. 무엇이 우선이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하는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제 생각한 것은 제가 감리교인인 것에 대해서 아주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리교라는 말, 메도티스트라는 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규칙쟁이라는 말은 내가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 규칙의 목적이 뭐냐?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나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규칙을 내가 스스로 세우는 거죠. 어떤 거?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몇 장 이상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요한의 슬레가 그런 일들을 정했죠. 하루에 성경 얼마간의 예배, 얼마간의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양로원을 방문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철저하게 지켜갔던 것. 그걸 사람들이 놀리듯이 한 얘기가 메도티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티븐 콕의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 규칙을 만들어서 바른 생활을 습관화하면 그게 인격화되어지고 일상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성품화되어지는 것, 그게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일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거고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주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영적 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왜?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있는 거건데요. 내가 과거에 매인다는 말은 앞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현재에 머무른다는 말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전을 품은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거침없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래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양심이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직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영성이 있는 일들 생각하다가 모세라는 인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모세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80에 그냥 인생을 마감했으면 정말 그분의 인생은
야,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80년의 인생을 허비하신 분이었죠. 저는 이 모세의 앞에 40년, 뒤에 40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에 40년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원하지 않는 집에 가서 살았어요. 원하지 않는 부모라고 생각하고 그 부모와 더불어 살았어요. 원하지 않는 공부를 했어요. 원하지 않는 음식을 먹었어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이 이 사람이 애굽의 사람들에게서 살았어요. 애굽의 문물을 공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목에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자기의 신앙의 고백처럼 삶의 고백처럼 듣게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야 되는데 애굽의 문화를 공부했어요. 애굽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는데 애굽의 음식을 먹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산 거죠. 원하지 않는 40년의 삶을 살았던 거. 억지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억지로 살았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그가 맞이한 40년은 더 비참한 삶을 삽니다. 왕으로 살다가 양치기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에 있다 지옥에 떨어지는 아마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가 양을 치는데 여러분들 양의 문이 있잖아요. 양의 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양들은 매일매일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아주 낮게 문턱을 놓고 그 사이로 양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 속에 가시가 박혀 있거나 혹은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양들은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자라기 때문에 양들 안에 금방 병이 전염되어져요. 그래서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틀을 지나서 양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최대한 천천히 들어가게 하려고 낮춰놓고 양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양의 크기에 맞춰놓는. 자, 그렇게 해서 양들이 다 우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목자는 어디서 잘까요? 양의 문을 틀어막고 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양 치는 분들이 배 나온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막을 수 있잖아요.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그렇잖아요.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양과 더불어 살아요. 아니 그 양도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갓집 양. 내 양도 아닌 그 양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뭐예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쫓겨서 숨어 사는 자기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꿈이 있을까요? 미래를 기대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신비하게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 있던 거예요. 어느 날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갔는데 보니까 먼 곳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요즘같이 불이 나면 119에 전화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불을 끌어 열심히 갔는데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고 불만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걸 우리가 그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제가 이미 답을 얘기해 줬어요. 신기한 현상이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신기한 현상을 보고 모세가 무엇을 느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재해석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어라. 여러분들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것을 내가 마음의 눈의 비늘을 가리고 그리고 마음의 비늘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사건이 내 안에서 신비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요렇게 되어져야만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요, 너무 우리 그런 틀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곳에 이런 모양으로 임하셔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만 막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이상한데 저기 이단인가 봐?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해요. 병이 낫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병이 날 때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낫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두루루 떨면서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뒹굴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막 오은방을 해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도 지르고 이러잖아요. 자, 그럼 틀렸어. 어디가 틀렸어요? 근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런 현상을 보면 이상한데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현상은 하나님이 그냥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쓰신 방법도 병자를 낫게 할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먼 데서 그냥 다 낫다 선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지시기도 하고 진흙으로 받쳐서 눈에다 붙이기도 하고 가서 실로암 못에 씻을 하기도 하고 방법이 여러 가지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꼭 한 가지 방법만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한 가지 방법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도 다양한 방법으로 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너무 참 요란하게 너무 대단하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비함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겁니다. 제가 쭉 그냥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질서가 잘못되어져 있는 질서를 제대로 된 질서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그 세상은 죄된 세상이에요. 죄악 세상이야. 근데 그 죄악 세상에 거룩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치료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도 알고 땅도 알아.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을 입은 것 때문에 사람의 고통도 알아. 하나님이 모세를 굳이 80년 된 노인을 부르신 이유는 애굽도 알고 광야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는 이유는, 오늘 나에게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런 역사들을 내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또 다른 소망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고 가서 내가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펄펄하게 살아서 예수님이 200세까지 300세까지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오래 삽니다. 희망일까요? 아니요. 인류의 기원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였잖아요. 내가 죄인으로 의인으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꺾어주시고 모든 절망을 꺾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음이라는 고통의 문을 통과시켰어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때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길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넘어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하는 날인데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은 사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성찬은
그냥 사람들이 늘 먹는 식탁이었어요. 그냥 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떡이고요. 그냥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냥 떡을 떡으로 먹는 사람은 그냥 그 사건을 먹는 사람은 그냥 떡만 먹은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떡을 대할 때, 이게 주님의 몸이냐? 하고 느끼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성찬이 성찬되어지는, 만찬이 성찬되어지는. 내가 포도주를 그냥 포도주로 마시는 분은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천목회지 때 약간 좀 이렇게 과거에 좀 노시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어찌어찌해서 우리 교회 오시게 되고 한 1년쯤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성찬식을 위해서 이렇게 성찬을 딱 차려니까 왔다. 그러더니 오늘 한 잔 마시는 날이네. 어저께도 마시고 안 왔건 또 여러분들 한 잔 마시는 날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주님의 피를 대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는 날.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나에게 그냥 사건일 수 있고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 한 번의 사건이 나를 바꿔놓는 삶의 역사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찬할 때 이 전병 쓰는 걸 썩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냥 우리 교회가 그게 익스큐즈 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빵을 통째로 찢어서 그걸 뜯어먹는 성찬을 더 즐거워해요. 행복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영적 경험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제가 성찬을 집례하는 게 아니라 성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성찬을 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아마 늦게쯤 나갔던 것 같아요. 성찬 앞에 가서 빵을 이렇게 보는데 빵이 예수님의 몸이었어요. 빵은 간되었고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도 살을 뜯어내가지고 피도 보이고 정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누워 계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 몸을 뜯을 수가 없어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울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진행하는 사람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종용해서 제가 아마 띄워 먹었고 또 포도주를 마셨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나는 건 주님이 거기 누워 계셨다는 것밖에. 저는 그날 늘 똑같은 성찬을 했지만 그날 그 순간 그때 그 기억이 저를 붙들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몸을 뜯어서 먹었구나. 내가 주님의 보혈을 취했구나. 성찬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만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맣게 주는 간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성찬이 되어줄 수 있다. 성찬하면서 늘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찬의 질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예식하기 전에 막 교독하고 막 이렇게 막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눈 감고 계셔서 모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빵을 뜯습니다 이러고 막 뜯고 막 이렇게 잔 들고 이렇게 해요. 셋눈 뜨고 보신 분들은 네 분은 제가 다 알아요. 알지만 어찌됐든 그런데 그거 왜 하느냐면 그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누군가가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오는 순서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제가 물론 뭐 통행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 양쪽 끝에 있는 분들이 앞에서부터 쭉 나와서 저 뒤까지 쫙 나왔다 들어가고 나면 이쪽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분들이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질서 있잖아요. 근데 나오다가 몸이 부딪히면서
벌써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간식 먹는 거죠. 만찬이에요. 성찬이 성찬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질서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찬의 사건이 저는 정말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오늘 나를 다시 만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영이 깨어서 그 영이 내 안에 임하는, 내가 비록 전병을 집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먹지만 그 사건이 정말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몸속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시간, 그래서 소망의 씨앗을 우리 안에 품는, 우리 안에 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